방금 읽은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사책을 읽을 때 어떤 나라가 멸망하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두 나라가 싸웠는데 한 나라가 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체로 군사적으로 약해서 졌다. 군사적으로 약할 때에는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약해서 졌다. 혹은 약해도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잘 맺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외교상의 실책 때문에 패하였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면 어떤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이 뛰어난 외교가고 정치가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요. 경제력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외교력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데요. 우상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보면은 우상에 관한 것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몇 가지 나오는지 5손가락보다 많습니다. 몇 가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건지 몇 가지인지 찾아보고요.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면 3가지가 중심이 될 거고 7가지면 4번째 있는 것이 중심이 될 거고요. 9가지면 중앙에 있는 5번째가 중심이 될 텐데 첫째 문제는 우상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왜 우상 숭배에 떨어졌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상 17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7절부터 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가?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우상 숭배했겠다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인데 13절에서도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유다도 경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유다의 멸망 원인도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의 멸망 원인까지 여기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지 일반적인 역사 서술로 보면 좀 맞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다음 이제 아하스 다음 히스기야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남유다는 앞으로 한 150년 더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지점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왜 여기 써놨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왜 여기 써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들을 오늘 좀 찬찬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장 1절부터 6절에서는 그 호세아가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도 있는데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이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절 보면은 이전 이스라엘 왕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 이전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호세아는 그래도 좀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 때부터 섬겨온 악이 어떤 정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어떤 연고인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애굽 왕과 결탁을 하면서 애굽 왕 이름은 소입니다. 애굽 왕 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호세아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살마네슬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6절 보면 할라, 고산하볼, 하숫가, 그 다음에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들로 옮겼습니다. 메댓하면 그 유프라테스에서도 동북쪽인데요. 그쪽 먼 데까지 옮겨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끝납니다. 7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데요. 우상 숭배하기 전에 말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경외라는 말을 다른 신에게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7장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7장 뒤에서도 35절부터 쭉 보면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나만 경외하고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떨어졌다는 것이 17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부터 살짝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앞에 풍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눈앞에 풍족한 것을 보면서 애굽 땅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거,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더 좋은 걸 취할 것인가, 그러한 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첫 단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해내셨는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셨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이룬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고 처음부터 지적합니다. 지금 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7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17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첫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왕이 만든 그러한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도 섬기고요, 왕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우상이 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여서 모든 구절 보면은 모든 성읍의 망대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 세웠다 했는데 목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석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석자를 써가지고요. 아세라는 여신이어서 목상이고 바알은 이 남자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용인 민속촌에 가면은 나무 밑에 기자석 해가지고 그 돌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석, 아들을 기원하는 돌이라 해가지고 그런 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뭇잎이나 열매가 우거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 비슷한 어떤 돌을 하나 놓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당집 가가지고 기도한다 하는데 그 이상한 일들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란한 일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돌로 신상 만들어 놓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온 땅에 산들도 그렇고요, 골짜기도 그렇고 어떤 성읍 같은 거 짓거나 망들을 지을 때도 거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상이 이걸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방이 우상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11절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이 하나 11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했는데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할 때 사로잡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아수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처럼 보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들이 우상 섬기는 데에서 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들의 부도덕한 것 때문에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할 때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했는데 이 물리쳤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땅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두 번 통한 것을 토하는 그림입니다. 처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토해냈습니다. 여호수아 때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가나안 사람처럼 똑같이 산당 밑에서 그 푸른 나무 밑에서 돌을 만들어 놓고 음란한 짓 하고 성읍 만들고 망대 만들고 거기도 우상 만들고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토해내 버리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씁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7번 써가면서 두 그림이 그 땅에 두 번 토해낸 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이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민이라 해가지고 가볍게 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섬겼을 때 쫓아내신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합니다. 13절부터 다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13절에 보면은 선지자나 선견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유다에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겼으니까 바로 쫓아낸 것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 해가지고 금방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요, 남유다는 다윗과의 약속이 있고 유다 지파이고 다윗과의 약속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약속하고 무관하다고 그 사람들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17장인데요. 조금 더 앞에 가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3절. 이것은 엘리사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죽고 엘리사의 무덤에 뼈가 닿았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어떤 죽은 시신이 닿았을 때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있고요.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남유다에 대해서는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섬긴다는 것은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건 부부의 관계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에게 가고 거기서 음란한 그 신전의 창기들이나 그런 사람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은 혼인한 사람이 혼인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긴다는 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간음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오래 참으시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한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헛된 것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섬깁니다. 헛된 것을 만들어서 섬기면 사람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그 115편하고 135편인데요. 115편 보겠습니다. 거기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115편 4절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우상의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7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둘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셋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넷째,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다섯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여섯째, 목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일곱째,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 해서 말할 수 없는 우상, 말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것이 이 2번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을 봐도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상의 수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어떤 현상이 있어도 이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는데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우상 꼴이 되는 겁니다.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나를 본받아서 나와 교제하면서 살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핀 아내에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더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주고 돌아오게 하고 붙잡아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싫다면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대신에 음란한 우상을 섬기면서 더 음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손가락을 딱 들고 셀 준비가 되는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든 겁니다. 베델과 단 두 군데 송아지를 만들었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나갔습니다. 태어날 때의 별자리가 무엇이다, 어떻다, 이런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복술이나 사수를 취해가지고 점을 본다든지 간으로 점을 보거나 짐승 죽여가지고 간을 꺼내서 간의 모양이나 이런 거 보고 점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술을 행해서 점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우상을 섬긴 겁니다. 7가지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바알, 아세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일부러 떼놨습니다. 바알 신 섬긴 것,
바알은 비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알 신 섬긴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7가지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그 노를 경록했습니다.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였다. 이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어떤 사람 이야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간 아합이죠. 아합이 자기 욕심에 팔려가지고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경제적 번영이나 풍요로움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팔려가지고 악을 향하면서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는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따라서 그들도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런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만 가리킬까요? 아니면 남유다도 포함하겠습니까? 19절에서 유다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20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 하면은 남유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남유다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다른 나라가 와서 약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섬겼구나. 우상 섬기면 하나님 치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신 겁니다. 돌아왔다가 조금 평온해지면 다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때부터 200년 전입니다. 망하기 전. 근데 200년간 참으시면서 선지자 보내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남유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남유다도 그 다음 150년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뇌락군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정신 차리기도 하시고 선한 왕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는데 그들이 또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올라 올리바 이야기 같은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멸망하는 걸 보았으면 남유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더 담대히 악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죄는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서 16장 같은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데 25장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써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정말 큰 죄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좀 요약하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할 때 여로보암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섬긴 것이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선자를 보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바알신이나 이런 것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듭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로부터는 사마리아에 혼혈 족속이 생긴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냥 그 사는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놓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 땅으로 놨습니다. 사람들을 섞어놔 버리니까 그들이 조직적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런 여러 곳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니까 이 사자들이 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자는 보통 사자가 아니다. 어떤 신이 보낸 사자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델에 있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29절, 30절, 31절 보면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 신들 섬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든지 자기 신들을 섬겼습니다. 33절과 34절을 비교해서 볼 텐데요. 비교해서 읽으면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낄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했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죠. 34절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고향신도 섬긴다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나 섬기는 것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떨어졌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 듣지 않고, 노략군을 보내서 징계해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로 갔고, 다른 나라에 간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신을 섬깁니다.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여호와 오직 그분만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형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더 안 좋아진 것은 오늘 아침에 마침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마카비 운동 때 이 사람들은 마카비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반대했고 아람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보면은 헤롯이 여기에 성읍도 건설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그런데 붙으면서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귀신 들린 자하고 동격일 정도로 온갖 종류의 잡신 아래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도 그만한 형태로 보존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여인에게,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여자에게,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증인으로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를 주님의 교회로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년간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오늘까지 이르더라 하는데 그걸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도 내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복음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보고, 또한 사람의 죄에 완고한 것도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략군을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보내셨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숙이 자주 빠지고 깊숙이 빠지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생명이 드러날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드러날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 것처럼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을 모르면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탐심을 품고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그러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탐심을 품고 자기 손으로 이룬 것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뭘 하려는 사람은 못하면 분을 내기도 하고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음란한 데에 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엉망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념의 수준에 가니까 그 마음에 공허가 생기는 것이고 그 공허를 메우려고 그러한 데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놓여든 데에서 구원해내셨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이룬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룬 거 있으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나의 할 것을 했을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구원의 복음을 충만히 아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결코 높은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시편 102편을 부를 텐데요. 102편은 101편 다음에 나옵니다. 101편 마지막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10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 성에서 끊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2편 가면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가 쫓겨난 사람으로 놓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놓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처지에 놓고 그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그 아주 5절 같은 데 잘 나타나죠.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되었고 그래서 9절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이 섞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니까 그 진토 위에 있고
그걸 진토를 양식처럼 먹는 겁니다. 10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그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 던졌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던졌다는 말을 할 때 던졌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던져버렸다, 떠나게 했다,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시인은 포로된 자의 슬픔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고 저기 던졌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집에서 쫓겨난 자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우리를 들어서 이방 땅에 던지신 하나님, 그렇지만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시온의 돌들을 즐겁게 보고 그 티끌도 연율히 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시온에 남아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돌들이었고 잔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해에서부터 주님께서 다시 시온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세계 열왕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함께 이르게 될 것이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 가운데에서 시인은 23절, 24절에 소수합니다.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신다면 큰 좌절이지 않겠습니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버리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우리도 102편을 부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부르겠습니다. 3절 함께 4절 여성, 5절 남성 간주하고 6절 자녀들 그리고 7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3, 4, 5 그리고 간주하고 6절, 7절입니다. 원수 종일 비웃으며 조롱 저주하는도다. 제가 양식 되었고 눈물 음료 되었네. 분노와 진노로 저를 들어 던지셨네. 내 날
왕들 경외하네. 주님 시온 세우고 영광 중에 오셨네. 헐벗은 자 양하시고 그들 기도 들으셨네. 후대 위에 기록하라. 창조될 자 찬송하리. 내 힘 중도에 섞었고 내 날 단축해 하셨네. 나는 주께 아뢰리. 주님 나의 하나님, 중년한 장나이 때에 조를 거두지 마소서. 주 예수 영원하니 자손만 내 이릅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저희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래 참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처럼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람의 죄의 기쁨도 저희들이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데에서 약해지면은 자기의 손으로 일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섬기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적인 데에 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현상이고 저희들도 그 일에서 예외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복음의 사실도 들려주시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